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신약 133면 신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내가 라는 산에서 쉬시니 함께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실제로 일상 속에서 염려를 완전히 내려놓고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 많이 들었는데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염려가 대부분 나쁜 욕심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건강, 자녀의 앞날, 또 내일의 생계, 다가올 노후,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다 소중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정당한 고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정당한 염려조차도 우리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하세요.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내는 그 무거운 마음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숨 막히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의 숨을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영혼이 질식하지 않도록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은 이 누가복음 21장의 이 감람산 강화가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앞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전쟁과 핍박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거대하고 두려운 종말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뭡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죠. 자, 그런데 이상해요. 자, 방탕함과 술 취함은 누가 봐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왜 생활의 염려가 이 죄들과 지금 나란히 놓여 있을까요? 어울리지 않아요.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활의 염려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 건강, 자녀, 미래에 대한 걱정들입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죠. 여러분,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어떻게 잘못이 될 수 있을까요? 가족의 생계를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방탕하게 살거나 술에 취해서 막 비틀거리면 우리 안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경보음이 막 울려요. 다 한번 들어보셨죠? 경보음이 막 울립니다. 하지만 생활의 염려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정당하고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짓눌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말씀을 하세요. 뭐죠? 34절 중반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걱정을 안고 살아요. 자, 그러면 저녁 때 성경을 펼쳐도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주님보다 현실이 먼저 떠올라요. 계속 걱정만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둔해진 상태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꽉 막힌 거예요. 자,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되면 34절 하반절에 보시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바뀌지 않고 계속되면 이렇게 된답니다. 덫은 갑자기 걸립니다. 갑자기. 준비된 사람은 피하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 방심한 사람은 걸려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랬습니다.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사람들이 덫에 걸린 짐승들처럼 당황했습니다. 하루하루 눈앞에 일상에 묶여 사느라고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정작 시대의 큰 징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도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 들을 때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목적이 아닙니다. 3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으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그날 인자 앞에 고개를 들고 담대히 서는 사람이에요.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오늘 일상 속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당당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생활의 염려에 대한 처방이 기도일까요? 우리 생각에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이런 말이나 또 대책을 세우라고 하시지 않고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기도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구절 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청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끔 저희 딸들이 막 막무가내로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뭐 맡겨놨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도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막 달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와 대화하며 영원히 호흡하는 시간입니다. 대화하면서 호흡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관계고 숨쉬기입니다. 숨쉬기.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등산 같은 것도 괜찮고. 자, 그때 숨을 꼭 참고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 걸음 못 걷고 쓰러집니다. 무거울수록 더 깊이, 더 규칙적으로 숨을 쉬어야 한대요. 염려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죠. 기도는 그 짐을 지고도 다시 숨을 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짠 하고 바뀌지 않아요. 확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이 바로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 안에서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깊은 숨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 낑찡대며 지던 짐을 이제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24시간 교회에 와서 엎드려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지만. 어떤 뜻이냐면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숨통이 조여올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혼의 숨을 크게 내쉬라는 겁니다. 대화하면서 숨 쉬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건 나눌 게 있고 어떤 거 못 나눌 게 있잖아요. 나 혼자 끙끙 앓는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37절과 38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숨을 쉬며 사셨는지 그 리듬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자, 낮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또 논쟁하시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번잡한 예루살렘에 빠져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셨죠. 쉬러 가신 거죠. 근데 이 쉼은 그냥 주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주무셨을 거예요. 이 밤의 기도가 다음날 낮에 이르 치열한 그 사역을 지탱하는 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라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로 살아내신 분이에요. 친히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날마다 아버지 앞에 영혼의 숨을 쉬셨던 분이십니다. 감람산의 그 기도가 다음 날의 걸어감을, 그런 치열한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할 때 잠깐 안녕히 계세요 이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람산이 필요합니다. 고단한 하루가 끝나는 저녁에 혹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그 이른 아침에 잠시 세상의 소리를 끄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돼요.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 오늘 하루도 너무 무겁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짧은 한마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이제 깨우는 거죠. 생명의 호흡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은 종말의 시간표를 맞추려는 불안한 계산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까 알아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일상의 염려에 짓눌려서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는 거예요. 기도로 숨을 쉬면서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셨죠.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어요. 계속 자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염려의 짐은 다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살아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에 눌려 영혼이 질식한 채로 끌려다닐 것인지 아니면 기도에 숨을 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인지 이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각자의 선택. 기도로 숨쉬며 깨어있는 사람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떤 날일까요? 뜻밖의 찾아오는 덫 같은 날이 아닙니다. 마침내 모든 짐을 벗고 주님 품에 안기는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남은 하루, 남은 일주일, 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아주 잠깐이라도 멈추시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실 때, 너무 버거울 때 잠깐이라도 멈추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염려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너무 무겁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짧은 한마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남은 한 주, 남은 인생 염려의 짐 아래서도 여러분 기도의 깊은 숨을 쉬시면서 다가올 영광의 날을 담대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